오늘 우리에게 함께 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제가 모두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 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붙이고 잠자리를 마다하니라. 무조건 따를 수 있을까? 제목.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견주어 두고 있는가, 아니면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찾고 있는가, 생각을 나누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 그 명령을 따르야 되는 줄로 우리는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죠. 무조건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맹종이라는 말로 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어쩌면 맹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이해해 보려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순종, 곧 겸손한 순종,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기꺼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살려주신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겸손함과 거룩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맹종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함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와 견주어서도 행복하다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잘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바깥에서 오는 것, 주변에서 오는 걸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거잖아요.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란 자체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누군가가 뭔가 주변에 뭔가 상대방을 견주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물론 주변 사람은 내가 좀 나아지면 그거는 좀 잘 나갈 수는 있죠. 잘 나간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꼭 행복할까? 성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를 두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별 음식 아닌데도 행복하게 화목하게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행복하려면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라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게 앞에 범사 이렇게 죠. 평범한 일, 그러니까 모든 일. 그래서 행복한 것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이 소소한 일상 자체가 내가 감사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소확행이라는 얘기도 많이 돌리잖아요. 작은 일에 기쁨을 얻는 거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기쁜 거죠.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닌데도 행복하고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의인에게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몰랐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인물이었어요. 그저 뭐 주어진 환경, 아버지로부터 받는 환경, 그런 것으로 내가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뭐,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게 지금도 아직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지금 와서는 찾아요. 왜 내가 누구인가? 그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지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구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인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의인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자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소소한 일상이라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이 더 나아지고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늘 즐거우니까. 베프는 이제 아까 저거 없으면 저거 갑자기 저 뭐예요 저거? 어머님께 뒤에 이렇게 뭐 저기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구예요? 어이구마. 뭐예요? 쌀? 쌀이 이렇게 많아? 각자에게 주는 거. 그런 거. 이게 그런 거죠. 소소한 기쁨. 저걸 봐서 쌀이, 나 집에 쌀이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콩을 줬으면 더 좋았을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받으니, 감사하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행복이죠.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니엘에서 우리가 그의 인생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어릴 적에 이때가 바벨론에게 명령을 나갑니다. 포로가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가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다뤘던 그 왕이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새 다니엘과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똑똑한 애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릴 적부터 포로로였지만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맨날 유대 그 예루살렘에 살다가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은 거기서 느껴서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라는 곳에 바벨론에 가가지고 더 큰 것을 보고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도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이 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고 나는 떨어질 수 없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 6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놀라움이 뭐냐면 그때 젊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6장은 다리오 왕이라요. 근데 그 전에 두 번째 2대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예요. 3대째 걸쳐서 총리였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끄시면 여러분들은 그 삶의 기쁨이 늘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3대에 이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들은 페리아 왕의 신하들은 자기는 이 나라 사람인데 이방인이 총리가 되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 이럴 때는 백성이 꼼짝 못했어요. 신하들. 어마어마한 그 전에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 그 페르시아 나는 관대하다 머리 때문에 가더라. 그게 페르시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 정도로 센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으로 꼼짝 못해요. 미웠지만.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이제 흘러가고 나니까 다니엘의 미움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짭니다. 계략을 짜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는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들이 짠 게 뭐냐면 왕, 당신이 왕이신데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다리오 왕도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거를 그러자 하고 나서 왕의 칙령이 됩니다. 칙령. 그러니까 왕이 선포하면 그게 법이잖아요. 딱 된다. 그런데 놀라움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음 포로 되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사자굴까지 던져진 다니엘의 인생에는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다리오 왕이 보더니 깜짝 놀라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도 오히려 사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우리 뭐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다니엘은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칙령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나는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나는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니엘의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반드시 하나님 나를 살리지. 나는 뭐 사자들이 나를 물지도 못해. 이러고 던져짐을 당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발버둥도 안 치고 그냥 던져졌을 거야. 물론 던져졌을 거예요. 그러나 제 그 순간에 생각할 때 제 생각은 그는 던져져서 죽더라도 사자에 잡혀있더라도 그의 신앙은 지켜냈다는 것뿐이에요. 기적이라 나를 살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조건 따를 수 있을까? 그는 그냥 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세상에 의해서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따름이 뭐예요? 그는 그걸 따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죠. 그걸 따른 거예요. 그래서 던져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의 주어진 그 상황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기적은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행복이 뭐예요?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지금의 내 상황이 선물이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능할까요?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다니엘은 기적을 바라고 던져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한 사람. 한번 말씀드리면 박위라는 분이 있잖아요. 두 다리를 못 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여성이 대단해요. 여자분이 그거하고 결혼해서 한다는 거예요. 박위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마지막에 그분이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많은 교회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래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이 다리가 나서 지금 재활을 엄청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걷고 이렇게 지쳐서 숨기도 하고 조금 한 발짝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마지막에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이게 나서 벌떡 일어나서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 다리를 지금 못 쓰고 있지만 그런데 앉아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들려줄 수 있고 그 얘기로 말하면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믿음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의인한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자녀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의인인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에요. 놀라움이 뭔지 알아요? 그 의인을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생각하게 돼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이 알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 걸음과 내 손길에 의해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걸 알아. 꼭 목사가 돼서 또 장로라서 아주 권사라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너희는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을 거야.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야 괜찮아 그래.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해서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는 나를 미워하는 거지 너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정적으로 결정타 날렸냐?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봐라. 아멘. 이게 능력이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 재미없게 산다. 이렇게. 아니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러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던져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믿음의 포인트, 믿음의 중요함을 좀 가져보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질문하는 거 내 스스로에게 여러분도 질문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 포인트 나오기 전에 했던 말씀. 아마 여러분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기적을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요 18절 이후에 보면 그 다음 19절 문맥이 살아나는 사자의 입을 보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있으니까 알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원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원할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것이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도 늘 질문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가꾼 삶이 세상을 조롱받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영광,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들려주고 있지만 정말 내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도 마찬가지 늘 질문하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언제까지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내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도 찾아가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왜요? 단지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자녀인데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러시는 거니까 여러분 질문하세요. 늘 지금의 이 일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의 이 주어진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의 일, 곧 다니엘을 사자굴로 이끄신 분이 누구다? 왕의 신하들이다. 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자굴로 던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의 신하들이 그런 계략으로 사탄의 계략처럼 모아서 사자굴로 던져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손 안 써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사탄은 처단되지 않고 고난은 있는가? 하나님이 사탄을 처지했다면, 세상에 고난이 없애는 그 선한 모습으로 들어왔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수 믿으면 잘 될 텐데 왜 이럴까?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에 의해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해서 그래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명예가 일어나기 원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던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왕의 칙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의 모습을 게을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기적은 현실입니다. 기적을 다른 현실로 이해하고 막 신앙을 그런 식으로 쫓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의 이 현실,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습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명령할 수밖에 없잖아요.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왕이 다니엘에게 가서 얘기해. 던져지는 곳에 가서 왕이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항상이 있습니다. 항상.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왕은 왕자일 때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의 신앙. 너의 신앙을 보니까 너는 항상 변함없이 무엇이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걸 너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가 항상 너의 하나님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거야. 이렇게. 이 말은요, 세상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남다르다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못해요.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뭐예요? 왕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그는 금식한 거예요. 잠도 안 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연회를 베풀고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오락도 안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때 다니엘이 항상 그 모습을 통해서 왕이, 그 하나님, 지금 이 왕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다니엘에게 당신이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가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저도 그런 답을 못 드려요. 다만 이들은 하나님이 살렸니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하나님 믿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항상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사적을 던져줬지만 당신이요 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고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포인트,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자굴에 내가 던져졌을 때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 번째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마지막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은요, 티마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놀라지 마세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따르는 자를 존경해 준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아봐요.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존경한 소리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한다? 나를 존경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여기다 씁니다.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귀히 여라는 얘기에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예쁘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경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그 믿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항상 그래왔듯이 그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맹종이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종이라는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소리보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상황이 감사합니다. 아, 사자굴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자굴을 나를 던지시었죠. 나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괜찮아,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왜요? 고치실 거거든요. 여러분을 고쳐주실 거거든요. 싸매주실 거거든요. 만들어주실 거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왜 나를 사자굴에 던져? 이럴 수는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사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여러분과 제 앞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승장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